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가장 힘이 센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뽑으시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삼손이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삼손은. 그런데 이 삼손만큼이나 아주 힘이 센 사람이 이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바로 오늘 거라사 지방에 살고 있는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입니다. 재밌습니까? 재밌는 포인트가 아닌데 웃으시니까.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요, 아무도 그를 오늘 보니까 쇠사슬로 맬 수 없었다. 쇠사슬로 매면 그것을 끊어버리고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 군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여러분, 군대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군인들은 어떻습니까? 폭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에게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귀신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통제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게 만듭니다.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쉽게 분노합니다. 자기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컨트롤하지 못하고 쉽게 분노하면서 그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우발적으로 범죄를 하고 그렇게 통제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을 계속해서 머릿속에 하게끔 만들면서 악한 생각이 통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죄로 이어지면서 또 죄를 짓고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한 영은요, 사람을 지배하면서 자기 수하에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탄과 마귀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의 마지막은 결국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탄과 마귀와 그 귀신들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뉴스를 보면 어떤 살인자가 살인을 하고 나서 기자가 묻습니다. 왜 사람을 죽이셨나요? 마이크를 갖다 대면서 왜 사람을 죽이셨나요?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꾸 내 귀에 속삭이듯이 사람을 죽여라 죽여라, 그런 속삭임이 있어서 내가 사람을 죽였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절제하는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요, 주로 무덤 주위에 이렇게 거주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또 자기 몸을 돌로 이렇게 막 자해하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자기 몸을 자해하는 것이 다 귀신이 시켜서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요, 그냥 방치해 두었다가는 귀신이 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이 사람의 생명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은요, 우리가 생활하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병들게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를 또 죄짓게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마음이 우울하다거나 또 내 몸이 병이 들어서 아프다거나 할 때는 물론 의사나 약사의 도움을 받아서 처방을 받고 그렇게 복용하는 것도 맞지만 또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서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은 물러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병마는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의 복음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면서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전도에 온 힘을 쏟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덧 해가 다 지고 이제 하루를 이제 정리하고 끝내고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숙소에 가서 씻고 저녁도 먹고 이제 휴식을 취해야 할 그런 시간이 되었는데 오늘따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숙소로 돌아가지 않고 곧장 어디로 가시냐면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50km나 떨어져 있는 거라사 지방으로 떠나셨습니다. 여러분 50km라고 한다면 지금으로는 뭐 금방 차를 타면 뭐 3, 40분 안에 도착할 거리지만 이 당시에는 배를 타거나 아니면 걸어서 가야 하는 그런 이동수단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다가 갈릴리 바다에서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폭풍 때문에 다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빨리 일어나십시오.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향해 또 바람을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런데 명하시자마자 그 즉시 바다가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가
조용해지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의아해하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말하기를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의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면 그 어떤 문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해결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도 물리치시고 또 병마도 물리치시고 또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많은 성도님들이 전도를 함에 있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혹은 아는 지인에게 내가 예수 믿으라고 권했을 때 거부당할까 봐, 또는 뭐라고 한 소리 들을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복음 전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노방전도도 해보고 해서 지나가는 분들에게 전단지도 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거부해요. 아니라고, 안 받겠다고, 손을 젓기도 하고 그냥 본체도 안 하고 그냥 쌩 지나가고. 근데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상처를 받으시더라고요. 내가 거절당했다, 내가 거부당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상처가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전도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한다라고 마음을 먹고 담대하게 전하면 그거 내가 주는 전단지 받지 않아도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은 거라사 지방의 예수님과 함께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거라사 지방이 어느 지역인가 보면요, 지금으로 따지면 요르단 지역입니다. 요르단 지역.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 얼마나 피곤합니까? 정말 피곤하고 쉬고 싶고 배고프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고 50km나 떨어진 이 거라사 지역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또 걸어서 힘들게 오랜 시간 걸어서 왔더니 벌써 시간이 밤 12시가 다 되었습니다. 굉장히 피곤한 상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셨을까? 내일 좀 하룻밤 푹 자고 내일 아침에 해가 뜨면 밝을 때 움직여도 되는데, 지금 해가 저물어서 어둡고 보이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지친 몸을 이끌고 그 50km나 떨어져 있는 거라사 지역에 예수님이 왜 그렇게 급하게 가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다 이유가 있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조금이라도 빨리 만나서 그를 구원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함을, 이 귀신 들린 사람도 귀하다는 것을 알고 지금 내가 빨리 가지 않으면 귀신들에 의해서 이 사람의 목숨이 끊길 수도 있다라는 그 간절함 때문에 예수님은 쉬지 않고 50km나 떨어진 그 먼 거리를 단숨에 달려가셨다는 것입니다. 포기가 없으신 예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포기가 없으신 예수님입니다. 지금 거라사 지역은 유대 지방도 아니에요. 이방 땅입니다. 요르단 지역이니까 이방 땅이고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거라사 지역에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하루 한 시간이라도 빨리 달려가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긍휼하심이고 구원 사역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도 보이지 않는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을 구원해내는 구원사역에 여러분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힘으로, 내 사람의 힘으로 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상가는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시라도 빨리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급하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가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런 긍휼의 마음을 여러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예수님을 모른 채 죽을 수도 있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가서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또 말 못할 어떤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나 힘들어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치유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 이 지역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의 땅이 아니고 이방 땅입니다. 그런데 이 거라사 지역에도 로마 군인들이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돈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별장을 짓고 살고 있었고, 또 이 지역 유지들이, 부자인 유지들이 종을 부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거라사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는 돼지를 많이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돼지는요, 로마 사람들에게는 부를 상징하는 가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만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었고요. 또 돼지는 부의 상징인 동시에 권력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고급 승용차를 가지고 있고 명품 옷을 입고 있고 명품 액세서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요,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많이 싫어했지만 이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요, 이 돼지를 치면 돈이 되기 때문에 이 로마 사람들이 돼지를 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대규모로 돼지를 사육하고 있었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의 이름은 군대 귀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의 수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군대 귀신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 군인들이 이 군대라고 이야기할 때는 6,000명 이상이 되어야 군대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수많은 귀신들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귀신이기 때문에 폭력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 귀신에게 눌려 있었기 때문에 무기력하게 지금 귀신이 하라는 대로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그래서 자칫하면 이 사람의 목숨이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하십니다. 군대 귀신은요, 예수님의 그 명령에 제압당하면서 근처에 사육하고 있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고요. 돼지 2,000마리가 되는 그 돼지떼의 그 귀신들이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바다로 몰살을 했습니다. 몰살. 왜 군대 귀신들이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고 거기서 바로 바다로 몰살을 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 귀신이
이 돼지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을 증오하는 마음이 있어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돼지를 몰살시킨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해석이고요. 그런데 두 번째 해석이 더 이 본문의 내용과 일치하는 해석입니다. 어떤 해석이냐면 이 거라사 사람들의 주 수입원이 돼지를 치는 거였습니다. 돼지를 대규모로 사육하는 거였는데 이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돼지를 다 몰살시켜 버리면 이 거라사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생길 거니까, 그래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의, 거라사 사람들의 주 수입원을 끊어버림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단절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돼지떼가 몰살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예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 한 마리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무려 2,000마리나 되는 돼지를 죽이면서까지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전도할 때 내가 정말 돈 한 푼 안 쓰고 내가 전도하겠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맛있는 것도 대접하면서 또 좋은 선물도 대접하면서 그렇게 내 마음에 정성을 들여야 그들의 마음도 움직이고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말만 해서 전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라도, 정말 예수님은 오늘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여서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라사 사람들은요, 그렇게 이 군대 귀신 때문에 자신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막 불안해하고 행여나 이 군대 귀신이 자기들을 해코지하지는 않을까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지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고,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께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주 수입원이 끊긴 것에 대해서만 불만을 갖고 예수님을 우리 지방에서 빨리 떠나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록 이방 사람이지만 그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면서, 관심을 갖고 응답하시면서 그 먼 거리를 가서 그를 구원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내 주위에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또 도움을 주고 또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병든 사람이건 또는 소외된 사람이건 귀신 들린 사람이건 그 어떤 사람에게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포기가 없으신 예수님,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면 구원해 낼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해내는 그런 구원 사역에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내는 구원 사역에 힘쓰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